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시작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말씀이거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청중을 향하여서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남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기에 여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또 순종에 관하여서 여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의 연장선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팔복의 기본은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에 관한 것을 다루고 계세요.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의 우러나오는 것들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을 좀 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나 또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겉으로 보았을 때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끼리 서로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그렇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재판 법원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선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살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인자입니까? 살인자 아니잖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인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살인자들은 교회에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는 살인자들이 올 수 없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거나 또 라가라는 말은 유대식 그 욕설이라고 했죠. 머리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밥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밥으로 다 채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살인 다음에는 없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살인은 끝이고 마지막이고 종결이잖아요. 왜냐하면 살인하고 나면 관계가 깨어지고 없어지니까, 대상이 없어지니까 끝인데 이 살인의 끝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고요. 그것은 곧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밖에는 알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팔복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영적 파산의 감정을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스스로가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하여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살인의 종착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의 근본을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죄 되어진 인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행위로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이미 우리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 타락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용사함의 확신을 얻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복이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바로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우리에게 뭔가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겠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심령의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 심령의 변화에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령의 이 죄의 본성,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진 인격으로 말미암는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을 제거하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복된,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3절부터 26절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냐.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우리는 예배자죠. 예배의 삶이 모든 삶의 중심이죠. 예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그 스케줄이나 삶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단 말입니다. 가장 완벽한 예배, 가장 온전한 예배, 누가 드려도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야, 그런 생각이 들어지도록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졌었던 이 예배가 멈춰지고 있어요. 멈춰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툼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불선한 마음이 있고 탐욕의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분주한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는 나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실 만큼 아름답고 빛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목사님들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게요 하고 교회 문을 딱 열면은 과연 몇 명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저부터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왔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의 수고와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그때 드려진 기도, 그때 드려진 예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이 형식적인 이 예배는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 96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968페이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이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부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의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느끼잖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기뻐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느낀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지 다 느낀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은 없고 나만을 자랑하고 목이 고다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살기가 가득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는 느낌.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증하다 다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겉으로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착한 척 하는 사람들 보면 역겹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 너무 기쁜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요. 사실 목사가 힘을 얻는 거는요 성도들 때문에 겸손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저도 자체도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또 겸비하여서, 정말로 겸비하여서 섬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배를 멈추라고 했어요. 그런 예배는 아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에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죄인이었던 너희들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덮고 사랑하고, 내가 내 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너희를 구하는 걸 기억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 예배를 받고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감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고 긍휼하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